우리 오후 때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1편 7절입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도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은 시편 11편 7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편도 누가 썼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왕들이 나오지만은 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고 완전한 길을 갔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왕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후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다윗을 정말로 나도 닮고 싶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봐도 다윗은 참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도 많이 보여줬지만은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참 순탄치는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순탄하게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뭐가 많았냐? 정말로 이게 많았어요. 시련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직접 쫓아다녔어요. 그냥 왕이, 한나라 왕이 제 현상수배해서 쟤 죽여라 라고 해도 무서운데 직접 왕이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리고 노년에 아들, 아니 자식만큼 얼마나 아비 된 자로서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겠다고. 그리고 사실은 이 다윗에게 남들이 봤을 때는요, 이 어린 시절을 보면은요, 물론 다윗이 목동이라는 그 시간표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 안에서 또 양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그 안에서 많은 부분들을 준비했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목동이라는 것은요,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혼자서 숲에서 외로이 보내는, 그렇죠?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시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다윗이 걸었던 길입니다. 근데요, 다윗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었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좋은 길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게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좋은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걷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누렸던 축복이에요. 오늘 다윗에게 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시련이었는지 잘은 모르지만은 이 둘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게 바로 11장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11장에 보니까 이제 다윗에게 시련이 왔는데요. 이 시련 가운데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1절부터 3절이죠. 우리가 보통 문제를 당하게 되면은 우리의 친한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나름대로 우리를 생각해줘서 많은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다윗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마치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 죽게 될 연약한 새로 다윗이 스스로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친구들이, 야, 네가 이제 너희가 내 영혼의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이냐.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든. 피하였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 신뢰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비록 이런 화살에 맞을 연약한 새와 같은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를 신뢰했단 말이죠. 근데 친구들은 뭐라고 했어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을 했던 거죠. 산으로 도망해라. 어쩌면 당연한 말이죠. 현실을 어떻게 해라? 도피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그랬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현실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이건 뭐예요? 실제적으로 죽음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크나큰 위협과 실제적인 위험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가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바로 다윗을 쏘려하는 그 현실의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또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가 아무리 뭐 그걸 하려고 해도 이거 잃으면 다 소용없는 거잖아.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 잃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 라는 말을 세상에서 많이 하잖아요. 뭐냐면요, 이것 또한 이제 불신자 또는 연약한 친구들이 한 얘기입니다. 세상의 소리죠. 터가 무너지면, 이 악인이 지금 강성해져 있는 때에는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숨어서 살 수밖에 없다.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죠. 그러나 허무주의적인 그런 권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차피 세상에 지금 네가 우선 네 목숨부터 부지해야지. 그래야지 이유도 있는 거지. 지금은 당장 우리가 도망가는 것, 이것이 맞지 않겠냐.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 터가 어느 곳에 우리의 터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이 세상의 소리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그 터가 자신의 목숨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바로 다윗의 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에 불을 지피는 자라고 했죠. 강단 말씀이. 그럼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하게 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고백을 합니까?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여전히 굳건하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죄에 의한 잔의 소득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주의 잔을 준비해 놓으셨겠죠. 그러나 악인들이 마실 잔은 죽음의 잔이죠. 심판의 잔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은 반드시 무엇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나요? 바로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을 늘 본 것 같이, 늘 하나님을 우리는 늘 배우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누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누림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는 게 아주 잘 되고 그냥 내가 편안하고, 그것도 물론 누림이지만은 우리가 참된 누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늘 배우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누려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죽게 돌아가는 그날도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길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뭡니까? 구별된 길입니다. 근데요, 뭐예요? 완전한 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완전한 길이에요. 왜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피가 아닌 그 길에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길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은혜 안에 있는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이 날마다 배우는 축복. 뭡니까? 영적인 축복의 자리입니다. 제가 늘 예배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곳에 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시간에도 뭐 금토일 시대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금요일부터 다 놀러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영적인 이 자리에, 이 축복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한 주를, 그리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우리는 비록 이 사람들이 고백한 것 같이 새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거대하다고 표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강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길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그리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